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신을 지고 레기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게 하고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아멘. 재미있는 상상을 하나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현실에서 이루어지질 않겠지만 그냥 상상하는 겁니다. 방송에 출연하는 사람 중에 천하장사 출신 강호동이 있습니다. 힘센 사람 하면 빠지지 않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천하장사 출신이니 힘센 것은 누구나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 핫한 개봉 영화 중에 범죄도시라는 영화에 나오는 이 마동석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팔뚝 근육을 보면 저게 가능할까 싶을 정도의 근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참 많이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강호동하고 이 마동석이라는 배우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 예전에 프로그램에서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하는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한쪽은 마동석이라는 배우의 힘이 워낙 강해서 이긴다. 한쪽은 강호동한테 잡히면 다 넘어간다 라고 해서 재밌는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두 사람이 치고받고 싸울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그냥 상상을 해본 거였죠.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정답은 힘센 사람이 이깁니다. 힘센 사람이 이긴 건 당연하겠지요. 어제가 6.25 전쟁이 이 땅에서 일어난 지 72주년이 되었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힘이 약할 때 공격을 받아 지금까지도 전쟁의 상처가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핵실험을 한다고 합니다. 지하 핵실험장 입구를 폭파하였다고 했지만 그것은 민간인이었고 다시금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왜 자꾸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한다고 위협할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자신들이 힘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길 원하는 거죠. 말 안 들으면 미사일 발사한다. 말 안 들으면 핵폭탄 터뜨린다. 그걸로 자신들을 우습게 보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한테도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이 멀리까지 미사일을 보내는 능력이 우리한테 있다. 힘이 있다. 그걸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세상은 우리 모두가 인정하듯이 강한 자가 살아남는 시대입니다. 며칠 전에 누리호가 우주를 향해 발사하였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예전에 나로호를 발사할 적에는 우리나라의 기술보다는 러시아의 기술자들이 많이 와서 그 과정에 참여합니다. 며칠 전 과학자 한 분이 누리호 발사하기 전에 인터뷰하기를 그때 당시 이 나로호를 발사할 때 러시아에서 기술자들이 와서 이 발사에 참여하는 우리나라 기술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니네가 알면 뭘 아냐? 우주항공 기술에 대해서 니네가 실력이 있으면 뭘 아냐?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라. 우리가 알려주는 것만 해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러시아 기술자들이 우리나라 기술자들을 무시하는 말들을 많이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국형 발사체라고 해서 순수하게 우리의 기술로 우주를 향하여 발사하였습니다. 세계적으로
이 자체적으로 발사체를 발사하는 7번째의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인공위성을 하나 발사하려면 그 전에 성공했던 나라의 그 우주 기지국을 이용해야 하는데 돈은 돈대로 내면서 눈치도 봐야 하고 그 나라의 발사체가 없는 시간에 해야 되니까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할 수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이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기존에 성공했던 나라들이 그 우주항공 발사하기 위해 텃세를 부린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순수하게 우리의 힘으로 발사체를 발사하였고 인공위성이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 이상의 무시당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처럼 우주를 향한 개발도 강한 자가 인정을 받고 성공한 자가 살아남는 시대입니다. 그렇듯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시대적 배경은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 시대의 특징은 왕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사사가 일어나서 이끌어가던 시대였죠. 대표적인 사자가 드보라, 기드온, 입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삼손입니다. 삼손이 이 사사로 등장할 때 배경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지배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자 하나님은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통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게 40년의 세월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 하나님이 이 삼손을 통해 블레셋을 물리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삼손이 사사가 되어가는 과정 중에 오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은 이 사사기 14장부터 좀 더 살펴봐야 하는데요. 사사기 14장이 딥나 여인과 결혼하고자 하는 삼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이었기 때문에 구별된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 블레셋에 속한 딥나 여인을 사랑하여서 결혼하려 합니다. 부모는 반대했지만 삼손은 고집을 부립니다. 삼손의 속뜻은 이 딥나의 여인과 결혼해서 블레셋 사람을 물리치고자 하는 속뜻이 있긴 했지만 그게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삼손이 결혼식을 하게 되어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을 좀 괴롭게 하기 위해 수수께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수수께끼를 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과 결혼했던 딥나 여인에게 찾아와서 아주 괴롭힙니다. 삼손이 수수께끼를 냈는데 그 정답을 알아봐라. 안 그러면 너희 집안이 폭삭 망한다. 아니 그러니까 딥나 여인이 이 삼손에게 가서 이 수수께끼 정답을 알아봅니다. 나중에 삼손이 알아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협박해가지고 이 수수께끼의 정답을 알았다라고 생각해서 우리로 말하면 화딱지가 나가지고 집으로 돌아와 버립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삼손이 그래도 내가 결혼했는데 아내를 만나러 가야지 하고 갔더니 그 사이에 이 딥나 여인이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해버린 겁니다. 이 삼손이 화가 나가지고 이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그 꼬리에 횃불을 달아가지고 이 블레셋이 이 수확을 거두어 들이는 그 벼 이상 있는 대로 밀밭으로 다니게 해서 이 여우 꼬리에 횃불을 달아놓으니까 300마리가 이 막 난리를 쳐는 겁니다. 그러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 딥나 여인하고 이 삼손의 장인이었던 딥나 여인의 아버지를 죽여버립니다. 이 삼손이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어서 또 화가 나가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많은 블레셋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게 됩니다. 그리고는 에단 바위에 숨어버렸습니다. 그게 15장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제 에단 바위에 숨어 있는 이 삼손에 대해서 이 삼손이 행한 일이 이 분노한 나머지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려고 왔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생활하고 40년 동안 조공을 잘 바치고
블레셋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있었고 시키는 대로 이래라는 대로 그냥 이 블레셋 사람들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는데 이 삼손을 잡으려고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겁이 덜컥 난 겁니다. 그래서 왜 왔냐? 왜 우리를 공격하러 왔냐? 왜 우리를 죽이려 왔느냐? 이 유다 사람들이 물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삼손이 우리한테 행한 일이 있다. 삼손이 아주 고약하게 여우꼬리 횃불 달아가지고 다 태워버렸고 사람들이 정강이뼈를 쳐서 다 환난을 당하게 했다.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삼손을 결박해서 우리가 당한 대로 다 갚아주려고 삼손을 잡으러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유다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에단 바위에 숨어있는 그 삼손 한 사람을 잡기 위해 유다 사람 3,000명이 갑니다. 한 사람을 잡기 위해 3,000명이 갑니다. 그리고 이 유다 사람들이 같은 민족이었던 사람들이 3,000명을 데리고 가서 에단 바위에 숨어있는 삼손에게 하는 말이 11절입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데도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11절 말씀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에게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삼손 왜 쓸데없는 짓을 해서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데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데 왜 네가 쓸데없는 짓을 해서 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게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이 삼손을 사사로 세운 이유는 블레셋이 40년 동안 지배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도 빼앗기고 마음대로 하지 못하니까 그 블레셋을 물리치기 위해 삼손을 세워주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절에 하는 말이 뭐냐면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데 우리를 다스리는 게 누군 줄 아느냐?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데 아니 너는 왜 쓸데없는 짓을 해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까마득히 잊어버린 게 하나 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다스려야 한다는 걸 잊어버렸던 겁니다. 블레셋이 강하다 보니까 블레셋이 40년 동안 지배하다 보니까 블레셋이 우리를 지배한다라고 그들은 생각해버렸던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이 다스린다는 거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그래 이쯤에 우리가 블레셋을 물리치자. 그동안에는 힘 있는 장수가 없어서 우리가 쩔쩔맸는데 삼손이 하는 것 보니까 삼손이 사람들을 물리치는 것 보니까 삼손을 앞장 세워서 그래 이번 기회에 이 블레셋을 물리치자. 이렇게 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블레셋 사람과 싸워도 늘 이길 수 있는 힘센 사람이 없었는데 이제 삼손이 있으니까 우리가 합심해서 이 블레셋을 물리치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블레셋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블레셋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잊어버렸던 겁니다. 누가 우리를 다스리느냐? 그럼 당연히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해야 되는데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데 왜 삼손 쓸데없는 짓을 해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이렇게 말해버렸던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매일매일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할 때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고 알고 깨달으며 아멘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멈추고 예배가 사라지고 찬송이 멈추게 되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신앙의 영적인 상태는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그건 불을 보듯 뻔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에는, 예배할 때에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고 아멘하고 가죠.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예배가 멀어지고 기도가 멀어지고 찬송이 멀어지면 어느새부터인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나의 주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주인 되니까 그때부터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고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 되는데 내가 주인 되니까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고. 근데 어리석은 자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드리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누가 여러분을 지켜주고 계십니까? 누가 여러분의 힘이요 반석이 되십니까?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라는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더라는 겁니다. 세상 사는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어지면 우리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허다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현실적인 힘이 되는 게 뭘까요? 물론 교회 오면 설교 말씀에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라고 듣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힘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오늘날의 많은 현대인들은 돈이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힘이 가장 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돈이 힘이니까 갑질을 하는 겁니다. 돈이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문제가 생기면 돈이 해결하니까 아나무인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 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본 사람이 있다면 늘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합니까? 에이 더러워서 나가 차라리 돈 벌고 말지, 내가 안 입고 와서라도 내가 아껴서라도 내가 돈을 모을 거다. 내가 악착같이 모아서 내가 돈을 주머니에 가득 넣어서 나도 큰 소리 한번 뻥뻥 치면서 살아가지, 내가 더러워서라도 내가 돈이 안 있고 와. 이렇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며 사람들은 살아가죠. 문제는 돈은 생겼는데 안타깝게도 돈의 노예가 되어간다는 겁니다. 돈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돈이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생각하였더니 그 돈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게 되어지고, 돈이 나를 지배하게 되어다 보니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죠. 성경은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돈이 주인이다, 돈이 힘이다, 돈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현실을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돈이 나의 주인이 된 현실을 살아가더라는 것. 또한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다스리는 힘이 뭐가 있는가? 건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경험하면서 건강이 나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건강하게 살기를 모두 바라고 있습니다. 저도 가족들 중에나 성도들 중에 건강이 좋지 않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건강하게 신앙생활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니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건강도 소중하지만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내 생명은 내 손에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내가 건강을 지키면 건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보다는 건강이 우선이 되죠. 저도 건강을 위해서 운동합니다. 비타민을 먹기도 하고 약을 먹기도 합니다. 그러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우리의 건강한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몸이 아프다 보니까 이 건강하게 살아야 한다는 그 압박감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건강이 우선이 되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건강을 쫓아가더라는 겁니다.
현대 사회를 다스리는 힘 중에 하나가 권세입니다. 권력의 맛을 본 사람은 그걸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안달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심지어 국의원이 되었으면 그 권력의 맛을 한번 보게 되었으면 도저히 그 권력의 맛을 내려놓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권력의 맛을, 권세의 맛을 계속 움켜쥐려고 하다 보니 비리가 생기고 부정이 생겨나는 겁니다. 얼마 전 미얀마에서 이 군사 정부가 들어서게 되었고 이 올바른 정부를 쫓아내고 이 군사 정부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문 기사에 이 군사 정부의 2인자의 아들이 식당에서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래서 막 이 사람들이 오고 경찰차이 와서 이 모든 사람들, 식당 주인, 식당 종업원, 시비에 휘말린 사람들을 모두 잡아갔습니다. 잡혀간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항변합니다. 왜 시비를 걸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 사람은 가두지 않고 억울하게 휘말린 사람, 식당 주인, 종업원, 우리만 왜 잡아오느냐? 그랬더니 그 잡아간 사람이 말하기를 문제를 일으킨 그 사람, 시비를 일으킨 그 사람은 그 새롭게 권력을 잡은 군사정부 2인자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잘못된 권세의 힘이 이렇게 강하다는 겁니다. 후쿠나가 미스지라는 사람이 자신의 책 장자라는 책에서 이 권력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권력은 인간을 미치게 합니다. 권력은 타인을 해칠 뿐만 아니라 권력자 자신까지도 파멸시키는 광란의 칼이다. 권력의 세계 속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으면 편안히 생애를 즐길 수 있었던 인간도 한번 그 소용돌이 속으로 발을 들여놓으면 교만해지고 방자해지고 독선적이고 흉포해지며 지배욕과 물질욕과 명예욕에 온몸을 불사른다. 권력의 세계는 개인의 의지와 욕망을 초월한 그 자체의 메커니즘 속에서 인간을 희롱하고 미치게 만들며 마침내 파멸에 이르도록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권력, 권세라는 것이 언젠가는 무너질 텐데 사람들은 무너지더라도 교만해지더라도 광란의 칼이 되더라도 권력이, 권세가 힘인 줄 알고 잡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현실 속에서 힘이 없는 약자가 되다 보니 그래서 옛날부터 너는 나중에 커서 꼭 한 자리 돼야 한다. 억울하게 누명을 쓴 적이 많으니까 너는 꼭 성공해서 꼭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 억울하고 누명을 당한 일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누가 우리를 다스리는가, 나를 다스리는가 하는 문제에 고민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이 공격해 오니까 삼손에게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뻔히 알면서 7년 40년 동안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렸는데 삼손 너 지금 몰라서 그러는 거냐? 멍청해서 그러는 거냐? 아니 왜 쓸데없는 짓을 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라고 지금 11절에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있었다면 대처하는 방법이 달랐을 겁니다. 그래, 그동안 40년 동안 우리가 억눌려 있었는데 이제는 달라져야지. 아마도 3,000명을 데리고 쫓아갔던 사람들이 저보다 하나님을 믿었다면 아마 이렇게 말했어야 될 겁니다. 삼손 올라와. 숨긴 왜 숨어? 이때 우리가 으쌰으쌰하자. 우리 3,000명이 왔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니까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야. 삼손 왜 숨어? 나와. 우리 함께 가자. 함께 블레셋을 물리치자. 하겠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삼손을 잡으려고 온 블레셋을 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돈의 지배를 받고
건강의 지배를 받고 권세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강한 게 아니라 강하고 위대하고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강한 게 많다고 믿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어렵다 보니까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강한 게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고 세상을 의지하려 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외할머니 집에 가면 콩나물 수유가 있었습니다. 손주들이 오기 전에 늘 콩나물 수유에 물을 주죠. 아침에 일어나면 콩나물 수유에 물을 주라. 할머니가 주라니까 그냥 몇 바가지 귀찮지만 눈곱 띄면서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면 콩나물이 식탁에 올라옵니다. 할머니는 그거 장에 내다 팔아서 맛있는 간식을 사다 주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축복의 인생이 되도록 날마다 은혜의 낭비를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은 누구인가? 우리의 인생이 이 콩나물이 자라도록 매일같이 그 물을 부어주시는 은혜의 낭비를 부어주시는 축복의 낭비를 부어주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잊어버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겨야 하는데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모르냐? 세상에 힘든 일이 있는 줄 모르느냐? 세상에 돈이 있어야 최고고 건강해야 최고라는 걸 모르느냐? 하고 우리가 자꾸 그렇게 바뀌어져 가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너무 흔들리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세상은 강한 자가 승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다스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가정에서도 누가 강한가에 따라 힘이 달라집니다. 조폭 세계에서도 힘이 센 사람이 조직을 장악합니다. 스포츠 세계에서도 강한 팀이 우승하기 마련입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도 약육강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는데도 강아지가 그 집에 힘이 세고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앞에서 꼬랑지를 살랑살랑 흔듭니다. 근데 그 집 식구들이 여럿이 있는데 힘도 없고 자기를 미워하는 식구가 있으면 그 앞에 가서 으르렁으르렁 대고 짖는 됩니다. 왜? 나보다 힘이 약하니까. 근데 이 강아지도 자기보다 힘이 센 주인 앞에 가서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듭니다. 힘이 있어야 하겠죠? 강한 자가 이기는 세상에 살다 보니 우리도 더 강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강한 자가 누구인가 찾아보니 사람들은 돈을 쫓아가고 세상의 것을 쫓아가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게 되더라라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나를 강하게 하고 나를 담대하게 하고 이 험한 세상에 이길 수 있도록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자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혹 여러분도 하나님이 아니라 권세를 잡아야지, 건강이 최고지, 지식이 최고지, 세상의 것이 더 좋은 거야 라고 혹시나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승리하게 하고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는 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십니다.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강한 힘임을 믿고 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이기게 할 텐데 그 믿음이 자꾸 흔들리니까 남들도 다 세상을 따라가는데 남들도 세상의 물질을 쫓아가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데 참 미련하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참 어리석게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미련하지, 미련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그 미련한 자를 그 어리석고 연약한 자를 세상을 따라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미련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어리석게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강하게 세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이 아침 예배 드리는 여러분, 강한 자가 누구인가? 강한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때 우리도 강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게 되고 시험 들지 않는 겁니다. 오늘 같은 여러분 모두가 다 세상 현실 속에서 이런저런 걱정이 많으시지만 그러나 그 모든 걱정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연약한 질병 가운데 새로 강건케 하시는 힘이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다, 하나님만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라는 그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 이 세상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살아가는 일이 힘이 듭니다. 그래도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려 하는 우리의 연약함도 봅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때로 주저앉았을 때에 세상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힘들고 낙심되고 좌절될 때 다시 한 번 더 여호와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며 예비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새 힘을 주신다 하셨사오니,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시네, 오직 여호와만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